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달력.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와 또 고난과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1년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아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고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제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 달력에 의하면 새해나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대림절 대자는 기다릴 때자고 임자는 임할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가곡 뭐 기다리는 마음 있죠, 그죠? 일출봉에 뭐 해 뜨거든 뭐 이렇게 하고 울출봉에 달 뜨거든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곡 기다리는 마음은 뭐 기다리다가 님이 오지 않아서 망부석이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동료가 있습니다.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료예요. 엄마가 선거늘에 굴 따러 가고 있죠. 한인현 작사 이홍렬 작곡의 동료입니다. 엄마가 선거늘에 그죠? 굴 따러 가면은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름다운 가사지만 슬픈 내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을 떠나서 굴 따러 바닷가에 갔습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잠이 드는데 팔을 베고 잠을 잔답니다. 엄마 팔이 아니라 자기 팔을 베고 요즘 같으면 이 엄마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돌봐야 하는데 아이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아동유기죄로 아마 경찰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동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2절에 나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사실 아기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잘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굴을 따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가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기가 깨면 어떡하냐, 아기가 울면 어떡하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갈매기가 끼르 우는데 그 갈매기 소리에 아기 울음이 들리는 것 같아.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굉장히 망설이겠죠. 잔인한 그런 망설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요즘은 많은 젊은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일과 육아를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 어머니는 참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 엄마가 지금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굴바구니를 다 채워야 되는데 아기 걱정에 그냥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간다. 그것도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달려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저는 이 동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신 엄마 같은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막연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처소가 예비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오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신다. 소망을 가지고 믿고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붙들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나라, 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 부르는 그 바로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한번 침공하면은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간다. 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군인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집으로 뭐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지금 또 블레셋에서 막 침공하려고 막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사울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재물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너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요? 누가 약속 안 지켰어요? 사무엘이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안에 오겠다 했는데 사무엘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막 지금 상황은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는데 아니 와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막 나무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꾸짖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다. 이 말이 참 왕에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망령되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아니 왕에게 당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뿐이에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하면서 막 나무라더미 이제 당신을 폐위시키겠소. 왕자리에서 끝났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거 뭐 엄청나게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할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 아니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데 뭐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뭐 사무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뭐 오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서둘렀는데 이게 뭐 큰 잘못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하면은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눈앞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일어서고 있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 결정대로. 물론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옳고 내 판단에 옳다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미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합니다. 큰일 날 것 같아. 야, 이게 그냥 놔두면 이 문제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개입해서 내가 손을 대고 망가뜨립니다. 진짜 큰 문제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니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살면서요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도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냐, 제사 드린 게 잘못한 게 아니죠. 제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 사무엘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 깊은 내면에는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힘없는 맥없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확실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약하면요 반드시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 블레셋 병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결정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훗날 유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오늘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최소한 3개국 이상의 연합 군대가 여호사밧과 싸우기 위해서 집결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사울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 그런 문제들, 산같이 큰 집채만한 파도가 막 우리 가정을 몰아치는 것 같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확 닥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밀려온다.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사울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고 무릎을 꿇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본문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서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그 두려움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큰 문제가 막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자꾸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삶 앞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상상하고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요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더 큰 문제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확 보인다. 너무 크게 보였어.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의 시각을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문제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기다리시고 더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받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그릇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제를, 그 환경을, 그 주변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정리하고 저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고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신 긍휼하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은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이 사태가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자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제물은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완벽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세마포 옷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이는 것인데, 그래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날마다 공격해요.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 네가 그 말씀 지키면 뭐하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 나왔는데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럽고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실망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리라. 나는 내 교회를 지키리라. 이게 생명의 삶을 얻는 비결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네요. 하나님 사무엘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약속 안 지켰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안 통하더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안 통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말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지금 환경이, 요즘 세상이 어때서, 사람들이 어때서,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굳건하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왜?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영이 잠들면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온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공격해 와요. 큰일 나요. 졸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마귀가 잠잘 때 공격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기도를 포기할 때 마귀는 공격해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비행기들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주말 토요일 날 병사들이 외출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늦은 밤에 들어와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일요일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비행기들이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자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 공격을 못합니다. 내가 잠들고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를 폭격하여 단 10분 만에 침몰되고 그날 미군 12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가면 애리조나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마귀 공격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야 대단합니다.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어 너희도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도 너의 삶에 있는 그 사태를 역전시키고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간증 듣고 그냥 내가 감동하고 끝날 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는 산적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마귀는요, 은은사자처럼 날마다 삼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교역자 우리 지방에 우리 목사 사모 세미나 가서도 나눔을 갔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설교 파트, 기도 파트, 또 뭐 예배 파트 나눠 가지고 뭐 세미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다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는 어떻게 하고 뭐 한데 결론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면은 죽을 쓰는 것 같아도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아무리 여러 책을 보고 주석을 뭐 몇백 권을 읽고 뭐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득 씌워서 훌륭한 말을 막 문학적인 언어로 막 감동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기만 좋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 시간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주예요. 이제 올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남서울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내가 올해 주고 싶은 또 주려고 준비했던 축복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셨는데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이게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사태를 역전시킨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깜깜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동트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마귀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나에게 매달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여러분 더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